우리가 계속해서 바로에게 또 애굽에게 내려졌던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피의 재앙을 내린 걸 이야기했는데, 이건 나일강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 개구리 형상을 한 풍요의 여신 헤케트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이 재앙이었어요. 땅을 지배하고 사막을 지배하고 모래를 지배한다고 하는 게보와 세트라고 하는 그런 신에 대한 심판.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인데, 파리의 재앙은 운명의 신이라고 알려진, 파리가 우리 머리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위에서 우리의 운명과 생명을 주장한다고 하는 우아티트와 치료의 신 카페라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다섯 번째 재앙, 돌림병의 재앙은 황소의 신 아피스, 그리고 암소의 신 하토르, 이 신들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신들인데, 그런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부터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지역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섯 번째 재앙에서도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짐승들에게 내려졌다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오늘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그냥 그 재앙을 내리게 그렇게 만들어요. 저는 한번 살펴본 것처럼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의 공통된 특징은 이렇게 사전 예고 없이 바로 바로왕 앞에서 재앙이 선포되고 바로 재앙이 내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화덕에서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사람의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를 하늘 향해서 뿌리면 그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그게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종기, 악성 종기를 그렇게 고통을 받는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화덕의 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게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빵 굽는 화덕 이런 수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라 같이 엄청나게 큰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궁이, 용광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 가마, 벽돌을 굽는 가마 이런 것까지도 뜻하기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굽는 가마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착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국고성을 지으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됐잖아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체제 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덕의 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화덕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울 때 사용했던 그 화덕에서 재 두 옹큼을 가져다가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 향해서 뿌리는 거다. 이것은 바로 너의 명령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박, 고통, 슬픔, 또 수없이 많이 상처받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왕 앞에서 그 재를 뿌려라, 그런 의미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고통받는 이제 너희 백성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고통을 안겨줬으니 이제 내 백성도 고통을 당해야 얼마만큼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아픔을 내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아마도 악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이폰을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을 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번제단, 그게 화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인간을 번제로 해서 드려서 질병을 막고 악을 내가 막는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너에게 악을 막아주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왕 앞에서 재를 두 움큼 가져다가 한량에서 뿌려라 그러면 바로가 그런 번제단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직접 재를 이렇게 쥐어서 하늘 향해서 뿌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컴패니언 바이블이라고 하는 주석에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서 직접 재를 두 움큼 주어다가 하늘 향해서 뿌렸다고 하는 것, 네, 이건 바로 앞에서 직접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울 때 썼던 그 화덕에서 재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가 보는 앞에서 재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물론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 향해서 재를 뿌린 것은 맞지만 재를 가져온 그 장소가 바로와 상관없이 바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해석은 바로 왕 앞에서 직접 그 죄를 쥐어서 죄를 하늘에 뿌린 것, 바로 왕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해석도 가능성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어느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게 아니고 재앙이 내려졌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성이 있다. 내가 고통을 준 내 백성, 그 백성의 고통을 너도 알아라. 내가 아무리 악과 질병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도 결코 내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는 이 질병과 악과 고통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그 앞에서 보여주라는 의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 하늘 향해서 날리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공간, 하늘의 공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간을 세 개의 공간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는 이 공기가 떠 있는, 구름이 오가는 그런 공중, 두 번째 공간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고 있는 그 위의 층, 그리고 그 너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천에 갔다 온 한 사람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3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 개의 공간인데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건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의미할 때도 있고, 세 번째 공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공간을 이야기할 때도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재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도 있고, 이 모든 재앙이 하늘로부터 온 거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향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앙의 근원, 모든 재앙과 질병을 막아주고 또 질병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심판과 그 다음에 그 재앙을 막는 그 자비, 은혜의 출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마 암시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뿌리라, 아마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악성 종기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지난 우리 개정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독종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개정판에서는 악성 종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악성 종기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면 종양과 물집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단어를 두 개를 연결시켜 표현함으로써 그 고통이 얼마나 가중되고 심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종양이라고 하는 말은 불에 든 흔적, 종기, 부스럼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농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불에 든 것처럼 붉게 부풀러 오르고 물집이 생기며 고열과 함께 심한 가려움 증세가 유발되어 마침내 물집이 터져 고름이 줄줄 흐르는 악성 피부병이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악성 종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속에 어떤 여드름이나 그 안에 고름이 생기는 그런 종로의 그런 종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심한 것인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이 욥이 종기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이 사탄의 그런 간계에 의해서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한날에 다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마지막에는 욥의 몸에 손을 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종기가 생기게 해요. 여기서 욥의 2장 7절에 나오는 이 욥이 종기에 걸렸을 때 2장 8절은 이렇게 해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종기를 걸렸는데 이렇게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종기였었는데, 이 종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금 종양과 물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개의 단어 가운데 하나인 종양,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에 내려진 이 악성 종기라고 하는 말은 욥이 당했던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재앙, 큰 아픔이 임하는 재앙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욥이 당하는 고난, 이 종기로 인해서 그가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욥기 보면 몇 가지 그가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 종기라고 하는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7장 5절에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종기에 걸렸던 욥이 이렇게 자기 몸에 마치 구더기가 온 몸을 덮고 있는 것처럼,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종기가 온 몸에 퍼져 있는데 내 살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리고 그 피부가 굳어졌다가 터지면서 고통이 가해지는 그런 모습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마 욥이 종기로 인해서 상당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그리고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막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열기가 끌어올랐던 그런 모습. 그래서 피부는 결국 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 피부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뼈가 쑤시고, 그래서 그 아픔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여러분, 이게 종기에 걸렸던 욥이 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에 임했던 악성 종기라고 하는 이 재앙은 욥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욥은 종기 하나인데 애굽은 악성 종기라고 해서 가중된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심한 거예요. 그 고통에 대해서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딱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이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가져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이따 생각해 볼 텐데요,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상 숭배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받게 될 재앙을 종기, 그 가운데 하나가 종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악하고 독한 종기, 세 번에 걸쳐 반복된 이야기 나오잖아요. 욥에게는 종기예요. 애굽 사람에게는 악한 종기예요. 독한 종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상 숭배자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의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 더 가중된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될 거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 가운데 하나로 종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기라고 하는 이 질병은 인간의 오랜 기간 동안, 오래전부터 굉장히 인간을 괴롭혀왔던 그런 질병이고,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종기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이 종기의 고통이 컸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뾰록지 하나 났다 이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들이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이 많이 있던 것처럼 애굽에도 신화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인간의 질병 그리고 치료에 대한 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개를 보면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하토르라고 하는 그 암소의 신 생각나세요? 아피스가 황소의 신이라고 하면 하토르가 암소의 신이에요. 풍요를 주는 그 암소의 신이 태양신 나의 명령으로 인간에게 질병을 내릴 때 이 하토르에게 질병을 내리도록 가져가서 인간에게 질병을 내리도록 하는데, 그 질병을 가지고 인간에게 찾아올 때 그 모습이
하토르가 세크메트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크메트는 인간에게 질병을 내리는 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을 내린다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크메트가 이집트의 그 신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제 기록에는 그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그렇게 해요. 태양신 라가 인간에게 주려고 하는 재앙보다도 훨씬 더 심한 징벌, 심한 그런 병을 인간에게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 라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막 정신없이 그렇게 질병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크메트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리 인간으로 말하는 감정, 이 질병을 내리는 이것을 나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래 쉽게 말하면 이 세크메트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태양신 라가 우리 인간에게 내리겠다고 한 그 질병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내릴 수 있게 되고요, 인간이 이 세크메트에게 잘 보이면 인간에게 내릴 질병도 때로는 눈 감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약하게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 세크메트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세크메트를 신으로 섬기고 추앙하는 거예요. 잘 섬기면 나에게 질병이 덜 오겠지, 내 질병을 막아주겠지 라는 그런 생각에 이 세크메트,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그 찬연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의 모습이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고,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 신이 사자의 머리를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 신이 세크메트라고 그렇게 신으로 이렇게 추앙되고 있는 그런 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또 있어요, 수누라고 하는 치료의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크메트가 인간에게 질병을 주는 신이라고 한다면, 질병에 걸린 다음에는 수누와 아시스라고 하는 신이 질병에 걸린 우리 인간을 치료해 준다.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수누와 아시스라고 하는 이 신들에게 빌고 이 신들에게 잘하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른쪽에 보여 있는 그 사진이 치료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시스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아시스의 머리에 이렇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게 왕좌, 의자예요. 왕들이 앉은 의자를 상징하는 건데, 이 아시스가 만물의 지배자, 생명의 여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시스가 우리 인간의 삶을, 생명을 지배하는, 왕좌에 앉아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배하는 신이다 이런 의미로 그 머리에 이렇게 그 왕들이 앉는 보좌, 그 의자를 그렇게 위에다가 새겨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요, 임호텝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신이 아니긴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인데 주전 1600년경, 그러니까 주후 17세기, 주전 17세기에 실존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주 유능한 의사였대요. 유능한 의사였는데 그 유능한 의사이다 보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힘을 빌어서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에 이 이모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처럼 추앙된 그런 신으로 그렇게 추앙된, 후대에서는 추앙된 사람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모텝 그림인데, 긴 치마에다가 그 위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파피루스예요. 아마 그 파피루스는 그 치료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파피루스를 들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에도 그렇잖아. 일본 사람들도 뭔가에 잘하면 그 분야의 신처럼
추앙되는 그런 모습이 일본에도 요즘까지도 있었는데, 이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 이모텝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능한 의사이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신으로 추앙받는, 이렇게 사람까지 신으로 추앙할 만큼 인간들이 병에 걸렸을 때 고침받고 싶은 강렬한 열망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애굽의 문화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요술사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왕 앞에서 재를 하늘 향해서 뿌려라. 그러면 그게 그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짐승들의 몸에 붙여서 그것이 악성 독종,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렇게 생겼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 그렇게 내서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요술사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왜 여기에 요술사들을 이야기했을까?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말은 당시 요술사들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표현이 요술사이지만 이 요술사들은 인간보다 한 단계 능력이 더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위에서 인간을 치료하는, 인간과 신과의 그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인간의 병이 걸렸을 때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도 이 요술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뛰어나서 신의 도움으로 인간을 치료했던 요술사들도, 그렇게 인간을 치료했다고 말하고 자부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요술사들도 하나님이 내리신 독종이라고 하는, 이 종기라고 하는 재앙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고 하는 요술사들 자신들조차도 이 하나님이 내리신 종기, 악성 종기라고 하는 이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을 존중하고 높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결코 건져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건 우리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의 이 요술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연약한 피조물,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종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올 수가 없었다. 고통스러워 집 밖에 나오기도 어려웠다. 이걸 암시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백성들의 병을 고친다고 자부했는데 백성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자신도 힘들어하는데 백성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 앞에 부끄러우니 설 수 없는, 부끄러우니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또 하나는 병이 들면 왕이나 고관들 앞에 나올 수 없는 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성경에서도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지만 제사장이 병들었다,
상처를 당했다. 그러면 제사 드린 데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게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신 앞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내가 설 수 없다. 바로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왕 앞에서도 자신이 병들면 바로왕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자신보다 높은 어떤 고관들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술사들이 전부 병들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도 나올 수가 없어요. 공개된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바로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것은 당시 문화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왕 앞에 어떻게 이렇게 병든 몸을 가지고 종기로 고통받는 이런 몸을 가지고 왕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바로 왕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눈에는 누구로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는 애굽의 왕자처럼 여겨졌지요. 왕자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데 40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선 이후에 모세는 히브리인이에요. 더군다나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모세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받고 높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대표자인 것처럼 그렇게 바로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입장에서 보면 콧방귀 낄 존재예요. 너 같은 놈이 하는 그런 존재지요. 이건 바로 왕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왕궁에 있는 권력자,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가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모세나 아론을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 민족, 노예, 이 땅에 노예로 살아가는 놈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이 말은 모세가 바로 왕 못지않게 그들의 눈에 귀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훨씬 더 높은 존재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다 경험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5번의 경험하면서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 모세가 행한 기적을 이건 신의 권능이 아니면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미 요술사들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단순히 노예나 해야 될 놈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리고 바로의 눈에도 점점 그 지위가 존귀한 자로, 자기들이 침범할 수 없는 자로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나 아론의 탄생 자체는 히브리 노예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노예예요. 그가 비록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다라도 그게 그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 자기의 탄생의 그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모세는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 폭로됐잖아요. 40세 때. 그런데 40년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40년 그 지난 이후에 모세의 삶은 철저히 실패자였어요.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다른 히브리 백성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게 모세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바로에게 무엇과 같이 되겠다고요? 신과 같이 되리라. 신과 같이. 내가 바로의 눈에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점점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나 애굽의 백성들 앞에 점점 그 권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 신처럼 보이는 존재로 점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에도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갖는 감정, 그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자기들과 차별성 때문에 그 사람들과 쉽게 내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사귀기에 부담스러울 만큼 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 같아. 그들의 권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루저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를 평가절하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보이게 될 거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요술사들도 바로를 대하듯이 이제는 모세를 대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자, 온 백성들이 그렇게 독종으로 인해서 종기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다, 그렇게 말씀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요. 보세요. 이 독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에게 독종이 생겼다, 종기가 생겼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오늘 11절 마지막에 그러죠.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요술사들로부터. 이건 어떻게 보면 바로는 제외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고통당하는데 바로는 여전히 백성들의 고통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조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하나님이 하셨나? 성경은 종종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계처럼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존재로 대하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지 말아라 하는 건 우리 인간을 믿어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걸 다 타잔시켜 버리고 너는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선악과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기를 원하셔요. 마치 친구와 서로 함께 손잡고 또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발 맞추어 산책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런 인격적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가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꺾을 수 없을 만큼 완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네.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악함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꺾지 않았으면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완악한 상태가 되어간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간다, 그런 의미이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죽음을 자초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음과 질병은 쌍으로 아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에 질병과 관련된 신들이 많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질병에 대한 우리 인간의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게 죽음이고 때로는 그게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해도 내 이 병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병든 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나는 이 모습 이대로도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병과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질병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지요. 왜요? 고통스럽고 질병에 걸리더라도 그 질병에 걸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에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희망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든 생사,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삼아 살아간다면 죽음과 질병,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과 질병조차도 우리는 극복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